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녕히 서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스가랴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이제 오늘 포함해서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14장 전반부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14장 후반부를 나누면 스가랴의 모든 말씀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기억에서는 육체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식적이고 인지적인 기억에서는 조금 잊혀졌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그러한 스가랴의 모든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혼돈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것이 모든 신앙사라는 사람 혹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이런 바람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초월적이고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이미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과 경험이 있는데 또한 성경의 말씀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초월적인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깨우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비록 납득도 되지 않고, 비록 나의 계산과 나의 판단에 맞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신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허공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허공을 대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읽었던 신구약 성경이 한낱 종교적인 문헌이나 역사적인 문학 작품의 하나의 종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벌어졌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했던 말씀,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괴로움과 고난을 고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지 성경은 역사에 묻혀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살아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살아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집행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법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 속에 쓰여져서 역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에 매이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약속과도 같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법과도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섬기고 신뢰하는 사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놀라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으키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이야기들이, 옛날의 말들이 쓸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선 사람이 있어요.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불평과 많은 원망과 많은 탄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탄식 가운데 대부분의 탄식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날 마지막 날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세상은 그저 그대로 있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자연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은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고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과 함께, 또한 그 끝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끝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겠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게 느껴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날이 점점 늦춰지고 혹은 멀리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앞으로 마지막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말씀과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을 바로 믿고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실천해 나가면 우리의 놀라운 신앙의 유익이 있고 신앙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솥 안에, 그리고 마치 제한된 공간 안에 모여진 불은 떼기도 하고 요리하기도 하고 난방을 하기도 하지만, 이리저리 흩어진 불은 산불을 내고 집을 태우는 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종말의 날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악한 이단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마지막 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 오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 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날은 고난의 날이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 날은 고난의 날입니다. 그날은 고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한 시점, 역사적인 한 타임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 종말의 날에 임하기 전에 각자가 다 고난의 날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을 고난의 날로 말씀하시고 고난의 날로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고 또는 하나님의 임할 나라를 위하여서 정결하게 하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때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이 로마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이 있었던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만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의 날을 경험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그랬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아니 마지막 날에 왜 하필이면 고난의 풀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건가? 왜 환난의 때와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인가? 라고 참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사람도 학교에서 믿는 자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왜 이런 것을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고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곤란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심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정결을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이 들어가서 금이 은이 아름답게 연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있는 모든 허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며 너희 중에 나누어질 것이다. 2절에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괴로움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마지막 2절 마지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아니면 정말 종말의 환난이 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고난의 풀문을 통과합니다. 그것이 1회일 수가 있고 다회일 수가 있고 평생의 것을 통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마지막 고난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그리고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또는 환난의 날이 우리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과 스스로 낙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괴롭혀서는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합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골수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염려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허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환난이 임할 때에, 그리고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인도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깨어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올 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에 휩쓸려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고난이 오면 쓸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집이 단단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여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 자식을 보면 볼수록, 남편을 보면 볼수록, 아내를 보면 볼수록, 내 환경과 경제적인 문제를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낙심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견고해질 것을 믿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깨어있는 것은 평상시에 하는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잠들면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여서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내가 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안에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십니까? 말씀으로 깨우치신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말씀에 깨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고 믿음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깨운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잠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인 기도와 정기적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였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주신 고난인지도 알 수도 없고, 주님이 고난을 허용하였다 하셨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이미 주셨는데 그 피할 길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길이 안 보여요.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죽지 않으면 이게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여기서 도망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피할 길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미래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은 고난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고난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두 번째로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이 없이 믿는 자들에 섞였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믿음을 거절하고 믿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든지 그날은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와 전쟁난에 싸우는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열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날의 심판도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는 두 가지 중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 적극적으로 주님을 거부한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었던 그런 겉보기에만, 거칠에만 있었던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심판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았던 매일매일의 삶, 우리가 살았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심판받는 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가 복되게 살았는지, 믿음을 가졌지만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세월,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을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심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1월 달이라서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연말정산을 하면 내가 어디에 썼고 어디에 썼고 어디에 써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얼마나 더 내야 될지 정산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을 하고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이다라는 그 심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살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며 소멸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멸하는 것 가운데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어느 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허탄한 것입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얼마나 허탄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가진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누린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우린 진짜 하나님의 계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너의 삶은 헛되다. 너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너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지,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허탄하게 될 것일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다 헛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하실 때 저는 성도님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너는 왜 하나님이 오셔서 계수할 날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성도들에게 그런 계수할 날이 임할 것이고 반드시 그 날이 임할 것이고 그날에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르지 않느냐라는 저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뿐만 아니라 저도 거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한 경점과 같이 지나가는, 정말 풀이 말라지는 것 같이, 꽃이 시든 것 같이 아침의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한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먼지같이 불로 살라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둘러싸인 나라를 다 처단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감람산이 어느 산으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던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구약 성경은 주님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그 감람산에 그가 서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에 그분이 또한 감람산에 서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주님이 그대로 감람산에 오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대로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하신 후에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뜻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먹을 것이냐, 얼마나 마실 것이냐, 이 땅에서 씨름하면서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 주님께서 감람산에 발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지진이 일어난대요.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우시아의 때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문자적인 지진도 되겠지만 이 지진은 변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숨은 것들이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악을 멸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종말의 날이 비록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 할지라도 그 날이 임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상속해 주기 위함을 안다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날은 바로 영광의 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고난의 날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영광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렇게 5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5절 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두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복음을 위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을 밟으시는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모든 세계가 변화여지고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말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아멘. 그날에는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어둠이 없다라는 거. 이 어둠은 물리적이고 광서적인 빛으로 인한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도 되지만,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은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드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밤이 없어요. 빛만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눈물도 슬픔 통곡도 사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예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이 우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고난의 때기도 하고 심판의 때기도 한 그 날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아니에요. 그 날은 우리가 고난도 있겠지만 심판도 있겠지만 결국 그 고난과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굽니까?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 영광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럼 집에서 그냥 열심히 기다리면 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다리면 됩니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모여서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그날을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슬픔이 있지만,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괴로움이 있지만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섭림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예배를 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날이 임하니까 그 날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 예수님께요.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어디 가세요? 올라가시면 하나님 나라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스가랴서에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종말의 날이 오는 겁니까? 이제 오는 겁니까?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언제 그날이 오는지는 우리 알 바가 아니야. 언제 오는지는 몰라.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2024년 정도에 오실 것 같다, 예수님이 한 2023년, 2030년 정도에 오실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언제쯤이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이거 속도라고요. 언제쯤은 그럴듯하게 믿어지나 봐요. 언제쯤도 몰라요. 때와 기한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도 모르고 아버지 권한에 있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도 모르는데 주님의 종이 누군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띄워주세요.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다음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요. 아, 그럼 목사님, 제가 땅끝으로 가야 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필리핀으로 가야겠습니까? 인도로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파키스탄으로 가야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야겠습니까? 땅끝이 우리 집이요, 땅끝이 우리 집 앞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으면 내 앞이잖아요. 뒤로 돌으면 땅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영광의 날이 예비되어져 있고, 심판의 날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비록 고난의 날을 통과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집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한 자, 오해하고 있는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텐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텐데 그때가 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고 그 나라를 오게 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영원한 일,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 생활하는 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전도하고 예배하며 누군가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의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의 역사의 한 경점에 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러 날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늘 말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수해야 되는 날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해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상속할 그 날을 위하여서, 너희는 그 날이 오는 것은 너희들은 모르지만 그 날을 위해 너는 이 일을 해라. 할렐루야. 목사만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사만, 선교사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모든 주의 성도들 다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붙들릴 때 우리가 받는 고난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이고, 내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이 하나님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겨낸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여, 이 마지막 날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상관없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증인되라고 하신 이 사명, 복음 증거하라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종말의 날을 고난의 날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날이라 할지라도 주여 그날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고난의 날이요, 주여 그날이 우리를 심판하시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 우리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늘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